지난 시간에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빌립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예요. 사울의 일생을 오늘 살펴볼 터인데, 그는 언제나 열정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열정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이키시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의 열심. 사도행전 22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사울이 자기의 출생지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예루살렘 출신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로서 이 도시를 건설한 인물이 셀류커스 왕조의 마지막 왕 안티오코스 4세가 이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망하고 네 나라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북왕국 셀류코스 왕조와 남왕국 프톨레미 왕조로 나뉘어지는데, 이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이곳에 자신이 정복했던 수많은 정복지에 유능한 사람들을 이 도시로 모여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소는 수많은 헬라인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큰 도시가 되었고, 당시 이스라엘도 이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으며 이 이스라엘 안에 있던 유능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이 다소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삶을 살았던 그 내용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사울의 일생은요, 알고 보면은 그의 조상들이 다소로 이주하고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울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 이후에 로마가 이곳을 다스릴 때 이곳에 자유시의 특권을 부여하고 이곳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 바울이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의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그 일들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로 사울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 사울은 전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의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되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부터 간섭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출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배경과 좋은 환경 속에서의 출생을 자기 편안함을 위하여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요, 정말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출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그저 주어진 운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출생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여서 교회를 박해했던 자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율법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사실이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리는 먹이를 한번 움켜 물으면 이 물어뜯는 이리의 모습은요, 결코 그 먹이를 놓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 한번 물으면, 또는 말씀과 율법을 물으면 끈질기게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열정의 사람, 이게 바로 베냐민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끈질긴 기질의 사람, 열정의 사람 사울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적당히 믿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올 때 그 복음이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를 우리 입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 먹이를 물고 끌려가야 돼. 이 끈질기게 물어뜯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어진 예배 시간만 나와서, 아니면 주일 한 번만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끈질긴 그 열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끈질긴 열정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울은 자신을 엄격한 율법주의자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 약 15년을 랍비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랍비의 모습이 원래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전에 여러분은 다양한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또 여러 삶의 지혜와 원리들을 배워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보니까 주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배웠던 이 율법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달인 같은 모습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이 율법의 달인을 복음의 달인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의 출생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달인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 58절이에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장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지만 사울은 구경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남 발 앞에 두었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전 존재의 모든 권위를 그 사람 앞에 온전히 맡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울의 그 지시를 따라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적극 가담자요 주동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날 때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아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 여행의 동반자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로부터 이 모든 간증과 고백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사울의 그의 전력을 그대로 밝히는 일에 누가는 주저하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집에 숨게 되죠. 근데 집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색출해내며 그들을 옥에 넘기고 죽이는 일을 사울이 주동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울의 박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죠. 9장 1절로 2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26장 10절로 11절에 잘 요약되어져 있어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엔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상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사의 광야길까지 내려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게 약 60km, 70km가 되는 거리에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던 이 빌립. 근데 바울, 이 사울은요 어느 정도냐면 다메섹에까지 가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데 이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 이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열정적인 인물이 사울이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일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든지 대충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열정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만, 우리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자신을 향한 열심인지,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자들이 되어야지 자기를 향한 종교적 열정의 모습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믿음의 열정이 있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종교적 열정은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열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정의 사람, 복음적 열정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하는데, 마침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부흥 집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만 3일이에요. 이 만 3일 동안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자기를 향하여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울의 회심. 자, 3절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한 회심의 장면이죠. 사도행전에만 이 기록이 3번 등장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 그리고 22장에는 사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하는 장면 속에 이 말씀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고 26장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할 때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간증의 출발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사울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속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빛을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쫓겨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시간마다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두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모든 생업의 현장에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비추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9장 4절을 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반복해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근수야 근수야,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저는 뒤집어질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출애굽기 3장 4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적에도 모세야 모세야, 하늘로부터 특별한 음성이 들려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반복적으로 불러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면, 나도 뭔가 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텐데 왜 나에게는 찾아오시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을 특별하게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특별하게 부르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귀를 닫고 있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말하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에도 이 시간에도 또 이번 집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반복해서 애절하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잘못된 열정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특별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부르시고 계세요. 오늘 밤에 출석 부르실 것 같아. 하나님이 그냥 부를까요? 이렇게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인지는 몰랐죠. 그래,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나를 축복하시고 너 나를 위해서 열심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찾아오신 그분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요, 너 잘했다 이 얘기 들으려고 우리가 우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박해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고 있는데, 아니에요. 자기를 향한 열정, 자기 의를 세우는 열정, 그리고 자기를 채우는 그 모든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열정,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주님을 못 박는, 주님을 박해하는 열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열정은 결국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이 열정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열정은 주님을 박해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은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는 건요 우리가 서로를 복음과 은혜로 대해야 되는데, 율법과 종교와 그리고 뭔가 의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성도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박해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과 은혜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행함과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의 복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사울처럼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르는 자들이기에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종교적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핍박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사울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사울과 아나니아의 이야기, 10절이면 22장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성경에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스토리로 잘 얘기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 22장의 간증의 내용을 잠시 빌려온 거예요. 이제 사울은 눈이 벌게 되었어요.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사울을 갑자기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
사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히 주님의 때에 사울을 찾아오시면서 이미 이 사울이 만날 사람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9장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지요. 하시니.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9장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흘의 비밀을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루 이틀 사흘, 그 사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의 그 간극이 사흘인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사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속에 이미 그 이삭을 바쳤어요.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죽음과 부활의 그 시간이 사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죽음이었어요. 모세가 이야기해요. 사흘 길을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이 사흘 길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 오늘 사흘 동안 이 사울이 눈이 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이 강력한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 우리가 이 사흘의 기간을 준비했어요. 오늘 저녁부터 사흘 동안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리워진 그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사흘 안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이 사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9장 10절로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동명사민이에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는 딱 한 번 이렇게 쓰임을 받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이 일들이 이번 부흥 집회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사님 이제 오시면 간증하겠지만 저 양반이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사용했는지 정말 그 간증이 얼마나 막 그렇고, 또 나중에 오면 일르지 마요. 독시도 이 얘기 들을지는 모르지만 성격도 엄청 까칠하게 생겼더라고. 내가 전화해 보니까 그 되게 유튜브에서는 여기 큰일 났네. 아니 이제 제가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뒤집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엉망,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훌륭한 사명자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제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한번 이 기간 동안 집회하고 마치는 것 아닙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에 이 강사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멀었던 눈을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내 생각에 저 사람만은 좀 안 됩니다, 저 사람만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도 쓰임받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거지. 결국 이 아나니아의 생각을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명령하세요.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도저히 가망 없는 그 사울을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그를 사용할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을 택할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17절로 19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자,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의 눈먼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의 눈에는 자기 의의 비늘, 율법의 비늘, 종교적 비늘이 그의 눈을 가리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빨간 렌즈를 끼면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이고, 우리가 종교적 렌즈로 서로를 바라보면 종교로 서로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닐로 덮여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 비닐이 떼어질 때 종교적 비늘, 자기 의의 비늘, 율법의 비늘이 떼어지고 이제는 온전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밝은 눈이 되어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아니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의 비닐을 떼어주시는 주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율법의 비늘, 자기의 어떤 종교, 뭔가 세상의 기준, 이 모든 비닐들이 다 떼어져 버리고 오직 복음과 은혜의 눈으로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은 종교적 열정이 아닌 복음적 열정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종교적 열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정만이 참된 열정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사울만 특별하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덮여있는 종교적 비닐들을 다 떼어내시고 성령의 눈으로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